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래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려고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모세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 1주, 2주가 지나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이게 저 위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불안해하기 시작을 해요. 지도자를 잃으면 언제나 그 공동체는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백성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론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야, 아론, 여호와 하나님을 빨리 만들어내라.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지금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우린 불안하고 앞으로 적들이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빨리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 이 아론이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의 귀한 그런 금귀걸이 뭐 금팔찌 다 금 내놔라. 그래 이 아론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는 저 이집트에 있는 신의 형상 중에 하나예요. 금송아지는. 그래 그 금들을 모아서 멋있는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 얼마나 컸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내놨으니까 뭐 엄청난 크기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신이다 하고 막 춤추고 뛰고 먹고 마시고 제사를 그 우상에게 드려요. 모세가 없는 그 시간을 그들이 참아내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제사도 지내고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한 40일이 되었을 때 모세가 이제 내려와요.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요. 와 이렇게 내렸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백성들이 춤을 추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을 던져버려요. 저 죽일 놈들, 십계명이 쫙 깨져버리죠.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누가 더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이 더 분노하신 거죠. 어떻게 건져내신 백성이고 어떻게 구원한 백성이고 얼마나 사랑하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고 춤을 추고 앉아 있으니 그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참 목이 곱고 교만하구나. 내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싹 죽이마.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세우마. 이제 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세요. 이놈들 싹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입에 싹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상을 섬긴 것은 죽어 마땅한 죄지만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이 백성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나 살려주마. 그러나
내가 저 가나안 땅에는 너희들과 들어가지 않으마. 내가 내 신을, 내 사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마. 그러나 나는 목이 곧은 너희들과는 갈 수가 없다 하고 하나님이 선을 딱 짓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받으시지만 그들과 동행해서 가나안까지 가지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죠. 모세가 큰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가지 않는다,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 그 망연자실한 가운데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때서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과 동행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끝났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죠. 그래 그들이 몸의 단장품들을 제하고 금은 반지, 보석, 팔찌 뭐 이런 거 다 제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 시간들을 갖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음을 깨닫고 그들이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미 어떤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범죄를 한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한 거잖아요.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 시점에 너무 어수선한 거죠.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단 말이죠. 바로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모세가 오늘 하나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진 바깥쪽에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 있는 진이 있다면 그 진 바깥쪽에 하나의 큰 텐트를 진 바깥쪽에 한적한 곳에 텐트 하나를 세워요. 아직은 성막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성막이 없었을 때예요. 그 텐트를 바깥쪽에 세워요. 그리고 그 텐트의 이름을 만남의 장막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만남의 장막. 그래서 오늘 성경은 회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는 만남이라는 의미예요. 만남의 텐트라는 의미예요. 어떤 텐트일까요? 만남의 텐트. 누구를 만나는 텐트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를 진 바깥쪽에 짓습니다. 세웁니다. 왜 모세는 이 어수선한 시국 속에 영적으로 나라가 어렵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왜 바깥쪽에 텐트를 세웠을까? 그것이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왜 모세가 텐트를 세웠는지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세운 텐트는 기도하는 텐트였어요. 기도하는 텐트. 무엇보다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너무 필요했던 거죠. 그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책임져야 할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없는 40일 동안 너무 허무하게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40일 만에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 바깥에 떨어져 있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민족의 영적 혼란기 속에서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그 텐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지도자의 모습이죠.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죠. 자, 그러나 모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기도의 텐트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가 이 텐트를 지었던 것은 또 다른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어려운 시국 속에서 나라가 우상 숭배로 빠져가는 그 고통스러운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민족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소수의 기도의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33장 6절. 예. 33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 절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보니까 모세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도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장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텐트가 얼마나 컸겠어요? 많은 텐트를 만들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 텐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소수의 기도자들이라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텐트를 세웠고,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그 텐트로 나아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나 모세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만나기를 원하고 여호와와 1대1로 영적으로 독대하기를 원하는 소수의 무리는 그때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소수의 기도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모세처럼 그 장막으로 나아가 조용하고 한적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왜 진 바깥쪽에 한적한 곳에 회막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진안은 거의 150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150에서 200만 명이면 얼마나 큰 수입니까?
요 목포가 해봐야 30만도 채 안 되죠. 한 23, 4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 가까이 모여 있다 하면 그게 얼마나 큰 무리들인가. 그 수많은 장막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단 말이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복잡거리고 살아가는 거죠. 먹고 마시고 또 빨래도 빨아야 될 것이고 또 쉬고 그 안에서 광야였지만 일상의 삶들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화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진도읍처럼 번잡했을 것입니다. 더 번잡하겠죠. 먹고 사는 일로 바빴을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찾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경건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하나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위대한 기도자였어요. 그도 늘 하나님과 독대하며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원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 혼자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고 또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소수라도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던 거예요. 경건한 백성들이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은 모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알았던 거죠.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함께 기도하는 소수지만 그런 기도의 무리가 모세에게도 필요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뭔가 액션을 취해서 민족의 위기를 헤쳐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민족의 위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의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소수의 기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 회막을 만들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도 모세의 시대만큼이나 우상숭배로 가득한 시대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이 시대를 조금만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역한 시대인가.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아니, 멀리 보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우리 진도에 사는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죠. 이 진도 땅을 보세요. 큰 행사 때마다 무속인이 판을 칩니다. 큰 행사 때마다 무속인들이 판을 쳐요.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집중하고 이 진도를 유심히 지나다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스쳐 지나가니까 모르는 거죠. 생각보다 이단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이단도 많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 이 진도 땅에 이단도 많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주님도 사랑하면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나라를 바라보며 참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다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다수는 먹고 사는 일에 바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수는 언제나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수는 언제나 여호와를 앙망하기보다는 내 삶을 즐기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광야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들은 이때도 많지가 않았어요. 소수였어요. 소수.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은 제가 보니까 언제나 소수였어요. 다수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우 권사님들이 오늘 이 구약의 출애굽기 시대에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회막으로 나와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기도하는 이 소수의 무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권사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권사의 사명의 가장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다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예요. 기도 많이 하시라고 교회에서 세워드린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성도고 성도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모진 네모, 네모진 세모, 네모진 세모. 말이 됩니까? 세모진 네모. 말이 안 되죠. 기도 안 하는 성도, 성도? 기도 안 한다?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랑하는 여러분, 회막은 일상에서 번잡함으로 떨어진 곳이었어요. 구별된 곳이었어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집이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죠. 우리가 교회고 여기가 교회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니까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번잡한 일상의 삶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잖아요. 이 교회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좋은 장소잖아요. 기도에 몰두하기 좋은 곳이잖아요. 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함께 나오는 곳이죠. 기도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여기가 바로 오늘 이 모세가 지은 텐트와 같은 회막이에요. 여기가. 한국교회 과거 성도들의 특징, 한국교회 성도들 과거의 특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래서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기도의 모임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냈어요. 새벽기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새벽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신년 금식기도, 고난주간 기도, 산상기도. 여러분,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도예요. 수요 예배 원래 수요 예배 아니에요. 수요 기도회였어요. 기도회예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다 기도회입니다. 주일 빼놓고는 다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예배가 첨가가 된 것이죠. 기도했어요, 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 대한민국, 이 민족을 책임졌던 것이죠. 모이면 기도했어요. 흩어져서도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고독한 기도를 즐겼던 게 한국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울부짖는 기도가 한국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간절한 기도가 한국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애원하는 기도가 한국교회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열망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의 불이 전국 방방 곳곳 산마다 일어났어요. 산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죠. 그래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기도원들이 지어지면서 저 불교의 저런 사찰들을 능가하는 기도원들이 산속 구석구석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부흥의 은혜를 이 대한민국에 주셨죠. 도대체 이 부흥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저는 기도예요. 기도라고 봐요. 한국교회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어요. 교회마다 차고 넘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차고 넘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부흥의 때였고, 그 시대, 여러분이 추억하고 있었던 교회가 가득 찼던 그 시대는 한국교회가 기도하던 시대였어요.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들 기도하셨는지. 한국교회 더불어 이민족은 그래서 기도와 함께 성장을 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산에 올라 기도원에서 밤낮으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의 은혜를 구했어요. 한적한 그 산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리고 애절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될 수가 없죠. 은혜의 단비가 그래서 이민족 위에 내렸던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렸어요. 교회들마다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만 해도 막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속도로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맞물려서 한국 경제가 같이 성장을 했죠. 교회와 한국교회가 같이 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성도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홀로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는 맛을 알았어요. 기도의 맛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맛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맛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도들이 돈 맛을 알았어요. 자본주의의 맛을 알았어요. 여가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레저를 즐길 줄 알아요. 스포츠를 즐길 줄 알아요. 이제는 먹고 마시고 레저를 즐기며 놀 줄 아는 그 맛을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줄어버렸어요. 소수예요. 그 가운데서도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씨름하는 간절한 기도자들은 더더욱 오늘 한국교회에 줄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꾸준한 기도의 성도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감사해요.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제 어찌할꼬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금요기도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꾸준히 있어서 감사해요. 낮에도 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합심기도실을 만들어놨다니 합심기도실에 오셔서 불을 켜고 꾸준히 또 기도하시는 성도들도 계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기도의 불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은 꺼지지 않았구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여전히 이 교회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진도 땅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소수지만 무리가 있구나. 이 나라는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질이 가득 찬 시대예요. 돈 맛을 아는 시대예요. 돈 가지고 즐길 것을 즐길 줄 아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맛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물질 사랑에 빠져버리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금 만능주의에 세상이 빠졌고 교회가 빠져가고 있는 거죠. 물질이 주는 안락함과 즐거움이 너무 좋은 것이죠. 쾌락이 너무 가득한 시대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우상과 사이비와 이단이 활개를 치고 동성애가 엄청나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교회의 기도의 영혼들은 줄어가고 한국교회는 이제 쇠락의 길에 완전히 들어서 버렸습니다. 마치 출산율이 0.7대로 내려가서 더 내려갈 기미가 있는 것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런 조짐으로 가고 있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 권사님들,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다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부흥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이, 그래야 이 시대가 살고 오늘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소수지만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고 그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으로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 위에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 영적인 회막인 교회에 와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권사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